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가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대로 다 가르칠 수 있겠느냐? 다 모른다는 거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강해합니다. 이 강해를 한다는 거는요, 설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재미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강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밌게 듣기 위해서는 정말 재미없는 것일 수 있고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가다 보면 이것처럼 또 귀한 시간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부자 교회였고 거기에는 그나마 초대교회가 가난하고 못 살고 약한 사람들 중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나마 조금 학식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고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유독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큰 말썽이 뭐였냐면 4개의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4개가 생겨서 그 파벌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갈라져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벌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네 위에 있고 너는 내 아래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명령을 하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거고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나하고 맞서게 되면 너는 내 적이다. 이게 이제 파벌이 되는 겁니다. 이 파벌로 갈라지는 것과 그룹 생각이 달리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이 파벌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되는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음으로 생각하는 피우뉴마 영이라고 하는 것과 이 누스는 좀 달라요. 누스는 뭐냐면 내가 어떤 내 속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마음이 정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나는 마음이 정해졌어. 삼겹살과 김치를 먹을래. 뭐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결정하는 그 무언가가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겼어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하고 가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갈 수 있는 걸 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건 몸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때 누스라는 말을 쓴 이 말은 내 마음이 정해지면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렇게 맞춰지는 거고 내 행동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건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서 따라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반대가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하는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거는 이 세상의 생각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못 가게 하는 거고요. 복음이 인도하신 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치자들의 그 정치적인 생각을 따라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 세상을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 영이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를 때 마음은 같으나 하는 방법이 다를 때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한 가지로 다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국수를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밥을 먹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뭐 관계 없습니다. 방법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의 근본적인 영과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끄시는 우리들의 영과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나 그들이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과 지혜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나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의 영을 비추게 되면 성령에 따라서 내가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그 깊은 사랑에 젖어들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라고 하는 구분보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육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과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진정한 은혜와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능력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성경을 몰랐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았고 성령의 은사가 없었느냐?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 근본이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명백한 증거가 4개의 파벌로 나누어서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에는요 크게 2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큰 2가지의 힘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능력의 힘입니다. 파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파워, 능력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능력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능력 속에, 어떤 힘과 어떤 능력에서 사는 겁니까? 사랑의 능력과 사람의 힘 가운데 사는 거고요. 사랑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는 거고, 사랑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뭐든지 많이 가져야 돼요. 힘이 세야 됩니다. 군대 힘도 세야 되는 거고요. 재물의 힘도 많아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아서 남들 위에 서 있어야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그 힘보다 무엇을 더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2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고요, 하나는 사랑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영이 다른 겁니다. 영이 다른 거예요. 말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근본적인 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능력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의 힘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말은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래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능력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실질적인 힘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움직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걸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육적인 건 세상 따라가 살면 그냥 육적이 되는 겁니다. 힘의 논리냐 사랑의 논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힘의 논리는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남들한테 피해를 받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남들처럼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않고 조금 살 만큼 살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내가 강한 힘과 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서 갖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들은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의 힘을, 자기와 같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뭘 만들어요? 파벌을 만듭니다. 이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영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영웅을 따라가야지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적이 되는 거고,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의 특징이에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들끼리만 그 힘을 갖고 싶어 해요. 남한테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남들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자기들에게 위협되는 모든 것은 다 적이고요,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파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아볼로가 가르쳐주고 아볼로가 주는 은혜에 따라서 그 교회에서 우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위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 말 듣고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여기고 적대시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서 우위권을 갖기 위해서 파벌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의 파벌 안에서 누가 최고예요? 아볼로가 최고입니다. 아볼로가 최고니까 아볼로가 준 은혜, 기도하는 거, 아볼로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따라야지만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자기 파벌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아볼로가 원하는 일이었겠어요?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파도 똑같아요. 바울에게 세례받았고, 바울에게 내가 기도받았고, 바울에게 은사를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난 바울을 따른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구원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야 돼.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바랬겠습니까? 바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은 반드시 자기들만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집단을 만들고, 그 이기적인 집단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람 위에 서려 하고 적대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합니다. 이게 세상의 힘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그대로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선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똑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근데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어디 여기 파벌이 있어갖고 네가 더 세고 내가 더 세고가 나와요. 네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부족하다는 게 나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모시고 각각 자기의 삶의 은혜와 각각 자기의 능력을 다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만들어가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위에 있는 사람이 없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습니까? 맡은 바의 역할이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같으나 우리의 은사는 각각 다르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 교회가 정말 이게 뭐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역시 저하고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을 때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렸느냐? 파벌이 생겼다는 게 잃어버린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사도가 대단해갖고 사도들이 끌고 나갔다. 물론 사도들이 지도자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교회였나요?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한 교회의 가장 근원적 모습이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한 힘과 약한 힘이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는요. 사랑이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랑이 위에 사랑이 있고 아래 사랑이 있지 않아요. 사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힘과 사랑의 차이인 거고요. 그래서 세상과 같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주님 나에게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은사를 구하는 자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충만하고 기쁘고 남에게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힘과 능력을 구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믿어 복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함께 누리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이, 영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받아도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것저것 꾸미고 이것저것 섞어서 정말 듣기 좋고 마음속에 은혜가 확 돼갖고 갑자기 막 그냥 기쁨이 확 넘치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오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너에게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이 사람들의 욕구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눈높이와 그 고급스러운 귀를 내가 만족시켜 줄 수 없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 두렵고 떨었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싸우자고 달려들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혹시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전하는 거고요. 듣는 자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세상 같은 힘을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은총을 입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셔요.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뭔지 아셔요? 관상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관상기도는 정말 깊숙하게 자기를 헤아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경지에 이르르면 내가 나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달바달 떠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막 분노하고,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옆에서 보는데 그때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보는 겁니다.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영접하는 거고요. 그러니 내가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걱정함 없이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길로 행하여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뭐 확실한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의 소중함을, 그 놀라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아,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구나.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믿고 사는 거야. 나하고 같이 가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도 귀하고 앞으로 놀라운 것이기에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좀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원래 사람이 해픈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그들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면 심령이 열리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소중한 만남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 행복함과 감사함에 충분히 젖었고요. 다만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충만하고 나누며 또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고요.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을 열었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고요. 세상에 온갖 허튼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순전한 사랑의 마음과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또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소중한 사람들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들 마음 안에서 있기를 소망하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삶을 결단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